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체포되어서 종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정치적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군중들의 선택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고요. 이제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고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으신 재판은요, 이제 두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종교 재판을 이제 받으시고, 하나는 정치적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재판은 뭐냐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재판으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이제 재판을 끌고 나아간 것입니다. 장소는요,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재판을 이끄는 그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인데,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법정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종교 재판에 들어가게 된 그 혐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에 있을 때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묻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인 거죠. 그래서 그 판결은 이제 사형 선고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그를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최고의 판결 기관이고 어떤 종교 재판을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에 이어서 정치적인 재판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정치적인 재판은 총독,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주관하는 재판입니다. 당시에 방백들이 이제 지방들을 관리하고 있었었는데, 이스라엘의 총독이 와서 재판을 하고 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좀 밀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총독이 있음에도, 로마의 어떤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란을 일으키는 어떤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직접 총독을 파견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재판은 로마 총독의 이제 관저 앞에서 정치 재판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주관을 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이제 그것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 재판과 달리 이제 그 정치 재판에서는 뭐냐면, 스스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재판에 올라가게 됐고, 이제 정치적인 재판에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어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다니느냐. 그것이 이제 어떤 모욕죄, 반역죄로 이제 정치 재판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 대적하는 어떤 그런 죄목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는 그리 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어떤 그런 선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빌라도는 아내가 꿈 때문에 그에게 내가 아주 꿈에 눌렸다, 가위 눌렸다, 그를 결코 십자가형에 처하지 말아라, 이러한 당부가 아내의 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민중이 일어날까봐 너무도 그들이 빌라도를 선택하는 것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들에게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종교적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이 그를 죽일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정치적인 재판에 끌려가게 했고요. 결국엔 그 정치적인 재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재판 관정에 섰을 때 재판받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는 침묵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종종 발견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재판정에 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됐는데, 정말 그는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어떤 수치와 어떤 그러한 조롱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전혀 그가 당할 그러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그대로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죠. 그들이 여러 고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침묵하신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했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냥 죽음을 향하여 가죽이 벗겨지고 아니면 먹을 고기를 얻기 위하여 끌려가는 그런 도수장의 어린 양, 또 혹은 양을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어떻게 깅 소리가 나고 가위들이 왔다 갔다 하면 두렵고 떨려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할 텐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양과 같이 예수님은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씀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이사야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예언들이 이제 예수님 때에 성취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침묵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은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의 진리를 대신하는 대속적인 침묵입니다. 그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말에서 진리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침묵을 하시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요, 무능력하기 때문에, 무능력의 능력으로 인해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절정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어서 15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바라바와 예수님이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 특사로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설 명절 혹은 광복절 특사, 특별 사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요구를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보낸 총독이었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라고 특별히 파견된 그러한 총독이었는데, 그가 이제 막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중의 밀란을 막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형을 처하게 됩니다. 근데 바라바는 누군데 도대체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왜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을까요? 성경에 많이 바라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때의 유명한 죄수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라고 있어요. 그런 유명한 죄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죄수였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그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민중을 선동하면서 밀란을 일으키고 밀란 중에 살인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이 바라바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을 없애버리고,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으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소요와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사복음서에, 공관복음서에 그대로 바라바에 대해서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바라바는 정치적인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으로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그를 놓아달라고 더 말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항일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 열사이기도 하고 뭐 특사 이런 거, 그 다음에 도시락 폭탄 들고 가서 이렇게 던졌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예수는 무능력하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니까, 그래, 융봉기를 우리는 선택하자, 우리는 바라바를 선택하자, 그가 우리의 민족의 영웅이다, 그렇게 그들은 선택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빌라도의 책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리고 너희들의 이 예수가 흘린 피를 너희가 다 감당해라 라고 하면서 그는 이제 손을 씻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의 처형에 끌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을 씻는 행위는 뭐냐면 책임 회피에 대한 어떤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손을 씻는다고 그의 죄가, 그가 선고한 내용이 번복되거나 그가 역사적으로 남지 않는 일은 아닙니다. 그가 판결을 내리니까. 뭐 당시에 이번에도 이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던 재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게 돼요. 누가 파면됐어? 이 파면은 누가 판결한 거야? 그때 어떤 사람들이 대법관들이었어? 이런 것들은 역사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대로 남아있는데, 빌라도는 거기서 손을 씻었다 할지라도 성경에 고스란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손 씻음은요, 진정한 무죄를 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을 씻는다 할지라도, 몇 번을 씻는다 할지라도 그 손 씻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가 씻음받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한다면 그 진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아무리 밀란이 일어나는 듯 하여도 그에겐 죄가 없다면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라도의 모습처럼 우리는 때때로 진리를 알면서도 사람 눈치나 불이익 때문에 침묵하거나 뒤로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진리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자초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와 타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희생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침묵은요, 무력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희생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희생을 기억하며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